한 가문에 벌어진 그 심판의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의 아픔을 느낀 사무엘상 4장 내용입니다. 이 40년간 사사로 지냈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과 동시에 죽어갈 때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 메시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과도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오늘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와 그의 두 아들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 제사장이 40년간 사사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그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 시대에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고 회개하는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런 탄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온 한나의 탄식과 비교돼서 나옵니다. 또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사로서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지금 전쟁의 현장에도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사들이 해야 할 그 역할들에 대해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탄식하는 마음.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울며 탄식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나 자신을 향한 애통, 또 우리 도시를 향한, 그리고 우리 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이 애통, 탄식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반전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4,000명 가까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모세 시대라든지
여호수아 시대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그 놀라운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했을 뿐 이 언약궤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전쟁 앞에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던 행동이 있었지만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언약궤가 그냥 단지 형식적인 것, 주술적인 믿음으로 지금 그들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예식의 의미를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한 이 울부짖음, 이 부르짖는 이 탄식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단지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가 믿음대로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나 자신과 또 가정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를 향한 이 탄식에 부르짖는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위로가 흐르고 흘러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위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